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우리 두 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만나였으나 그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아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아시는 나의 하나님. 네. 자, 우리 앞뒤에 인사하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예배와 많은 기도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나 하는 걸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고통을 정말 얼마나 아실까? 수년을 가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계속해서 넘어지며 쓰러지게 하는 범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서도 시험과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무능한 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이겨보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과 고통이 길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 같아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결혼한 그 신랑이 그렇게 멋있고 듬직하고 잘생겨 보이고 직장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주었던 그 신랑이 결혼한 지 1년이 되자마자 우울증과 공황증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 세월이 30년 동안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직장을 가져서 좀 할만하면 우울증이 또 찾아와가지고 삶의 기력이 없고 무기력한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를 곁에 두고 30년 동안을 버텨왔다. 정말 상을 줘야 될 그러한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긴 세월 동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무너졌을 때에 찾아오는 상실감, 허무함, 후회함,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을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자신의 그 가까운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여자 집사님은 참 대단하고 존경할 만해요.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양가 집안 어른도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에 여러분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자라온 생활과 습관과 교육관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함께 살다가 또래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막 다투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쪽의 부모님이 뭐라 말했을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막 둘이 싸우면 그 싸움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그 자녀들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요즘에는 꼴삐는 이 부모님들이 문제야. 잘하지 마. 이래 이 부모님들이. 이 부모님 말 들으면 안 돼.
아무리 다른 가치관과 생활과 습관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신앙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갈등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이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버텨냈을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에요. 지금도 그 남편은 아직도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키도 훤칠하고 뭐 잘생겼고. 그런데 그 우울증이 찾아오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집이 막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30년 동안 기다린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욥의 우리 고난을 잘 알잖아요. 그죠? 욥의 고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신앙적으로도 정말 대단했고 세상적으로도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 자녀들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 집이 막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서 폭삭 다 죽습니다. 자신의 그 많은 재산들, 당시의 재산이 뭐였어요? 양과 염소와 약대예요. 많은 종들이에요. 이 재산이에요. 이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종과 모든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에게는 병이 찾아왔어요. 악창이라고 하는 병, 이 악성종기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 말하면 암이겠죠. 온몸에 퍼져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그 고름을 벅벅 긁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자녀 죽고 재산 다 날라고 종 다 죽고 자신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중병이 걸렸는데 그래도 내 곁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할 이 아내라는 분이 어떻게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가. 근데 그 속에서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치 않았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래? 신앙이 정말 대단했던 분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부부생활을 하든 간에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경 외에 우리 주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긴 병에 효자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과연 어땠을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고통에 그동안 자기를 붙들어 주었던 그 믿음을 놓아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아마 내 같았으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내 같았으면. 내가 그래 병 걸렸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뭐라고 나를 막 저주하고 욕하고 가버렸다. 우리는 그래야 니 어디가? 참 맞겠지. 우리 아내는요 참 이거 우리하고 좀 틀린 것 같아. 뭐냐면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여보, 당신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랬을 때 나 안 버릴 자신 있어? 안 버린대. 절대 안 버린대. 요거 봐라 속으로. 그래서 또 막 말을 하다가 내가 바람을 피워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절대 안 버린대. 우와, 저 무서운 여자야 저 여자. 보세요. 바람을 피우고 서로 막 싸우고 돈 때문에 이러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중병에 걸려 있으면 요즘은 하나 되는 모습이 참 보기 어려워요. 물론 있습니다. 소소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맺으신 가정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8장은요 바빌론 포로에 잡혀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나긴 고통의 그 세월 속에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들 속과 가치관에는 보세요. 4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야곱의 집 읽읍시다. 시작. 야곱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예. 그 많은 그 긴 남의 나라 포로의 기나긴 고통의 시간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속은 뭐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근원과 뿌리는 유다의 집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끌음을 받는 자이고 거룩한 성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러나 성실치 아니하고 그 속에 의로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고통의 시간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 포로로 노예의 삶이 너무 기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말하는데 그 속과 가치관은요, 의로움과 성실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알거니와 너는 뭐하다? 완악하고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머리는 무엇을 생각해도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자기 이기적이라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왜?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아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 때 그 고통을 보셨어요. 그 고통을 보신 그 자기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아팠죠. 똑같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어요. 뭐냐? 내가 너희들을 포로를 귀환시켜 주겠다. 해방을 시켜 주겠다. 라고 미리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요. 이 말은 뭐냐?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 나올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나를 구원했다. 바벨론에서 내가 섬겼던 그 우상들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헛소리를 할까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미리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이미 긴 세월 속에서 그 속은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그 속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계획적이고 그 속은 의로움도 성실함도 정직함도 없고 교만하고 배역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만나다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그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훗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에도 자기는 아니라고 돈이 나를 해결해 주었다고 사람이 나를 해결해 주었다고 내 뒤에 든든한 백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무슨 말입니까? 내 힘과 노력이 했지요. 내 건강이 있으니까 했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고통의 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 신앙이 좋아졌다고 지금 하나님을 많이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교만할 게 아니에요. 교만할 게 아니에요. 고통이 와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지만 내 주변에 때로는 범죄함에 죄악 가운데 긴 고통의 세월을 30년간 살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정죄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네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올 때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징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여기 괴율하다라는 뜻은 뭐냐며 배신하는 행동하는 것을 괴율이랍니다. 배역하는 건 무슨 당연히 반역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 긴 고통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어떻게 게으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문의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이 별거 아닌 문제로 인하여 그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게으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로는 반역을 못해 참아. 그 속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하고 반역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이는 네가 괴율하고 괴율하며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뭐했다?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 돼요.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 괴율과 배역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대요. 그럼에도 구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뭐한다? 더디한대요.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뭐한다?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져가는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나는 괴율과 배역을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빼내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볼 때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게으른 마음, 배역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정말 내 자신이 밉죠.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때 나를 다 건져주면 좋겠는데 안 건져줘. 가만히 보고만 계셔. 뭐 할 때까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내 스스로 다 내려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괴율과 패역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잘 안다는 것은 너의 배역과 너의 반역을 옹호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네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걸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힘들고 아플 때 나의 사정을 누군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단지 나의 힘듦이 어떤 무용담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지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고통의 마디마디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거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거.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반복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너지는 거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 배역함과 반역함이 빠지면서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등지고 나를 몰아세울 때도 있어요. 가장 이해를 잘해줘야 할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이해관계가 딱 다르면요. 딱 돌아서는 것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가족도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본질이 뭔가 뒤에 배경이 틀려. 믿는 그 본질이 틀려. 복의 개념이 달라. 그래서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몰아세우고
궁지에 몰아넣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서 다 쫓아가는데 나는 등지고 나만 외롭게 홀로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따를 당하여 숨죽여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심령의 숨결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요, 내 영혼의 이 심령의 숨결까지는 몰라줍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심령의 투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깊이에 있는 고민과 아픔과 갈등을요, 다 몰라줍니다. 근데 누가 하셔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앞에도 이 말씀드렸던 그 여자 집사님 30년 동안이나 가정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졌죠.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 놓아 기도했을까? 내 남편 고쳐달라고. 나 너무너무 힘들다고.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쳤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 문제,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기도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내 삶과 내 형편을 아무도 몰라주고 별 소리를 다 하고 이제는 끝내 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너의 영혼의 깊은 숨결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간 지금도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요. 사울 왕이요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사울 왕은요 무려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이 왕을 우리가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잘 뽑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거리에 프랜카드를 다 보면요 공약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떤 당을 지지하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지만요.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내년이죠. 19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12월 며칠이에요. 1년 좀 넘게 남았어요.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요. 당을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내 인맥, 학맥, 나에게 복지 뭐 좀 많이 준다고 뽑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뽑아야 돼요. 그 사람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보고 뽑아야 돼요. 기독인들의 한 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의 지도자가 그 국력과 국방력을 세상에 자신의 신하를 죽이는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허비를 하고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보 같은 왕이에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기 질투이 딱 들어오면요.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울왕의 쫓아오는 그 칼, 그 군마들 소리 속에서 도망을 다니면서요. 그 시편의 다윗의 시 기도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기도가 나와요. 심지어는요. 저 원수를 멸하여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 마음의 영혼의 깊은 숨결까지 다 쏟아붓는데 사람 앞에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찾아가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미쳐버리겠어. 돌아버리겠어요. 막 역적 모의해가지고 야 우리 사울왕 저 죽여버리자. 나 억울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당해요. 많은 신하들은요 다윗이 옳은 줄 알아요. 왜? 다윗 편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쿠데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한마디도 안 해요.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고통, 아픔 한마디도 안 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이 내 문제와 내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해관계를 통하여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보면요.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까지 저 원수가 그냥 꼬꾸라지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진짜. 왜? 자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토했다는 것이죠. 왜라고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해야 사람이 두렵지 않고 그리해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사정을 토했는데요. 내일 되면 그 사람이요 등지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요 절대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혈맹이에요. 많이 되네. 미군은 우리가 혈맹을 하는 것처럼. 왜? 우리나라를 보존해주기, 지켜주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미군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유엔군들이요. 그래서 혈맹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혈맹 아닙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싫어했던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잘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소연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앞에 우리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 교자는 하지 말아 뜻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같은 신앙의 코드로 가는 곳에서는 그러한 교제와 마음의 아픔을 얼마든지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그 명절 때 친인척을 만나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들은 자신들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해. 왜? 이해를 못해.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왜 그때 말 안 했어? 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말을 못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속사정을 말을 못해요. 그게 있어요, 그게. 근데 말은 못하지만 우리의 사정을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 힘들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신나게 내 감정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집에 돌아오면요. 때로는 내 안이요. 뭐예요? 허해요. 믿음의 사람끼리 이야기해야, 영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이해해야 돌아서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기 때문에 가지고 가니까 봉하지 않는데, 이해하지 않는 사람 앞에 내 감정의 보따리를 아무리 털어놔봐야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했다. 왜? 허한 거야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 내 속이 꽉 찬다니까. 왜? 그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돌았을 때 허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가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다 보고 있단다.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을 보면요. 똑같은 그 맥락의 내용들이 계속 똑같이 굴러갑니다. 똑같아요. 10년 동안 때로는 왕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내요. 마치 30년 동안 그 이해되지 않는 남편을 이끌고 함께 가는 그 여자 집사님이 늘 똑같은 기도야 그냥. 그죠? 새벽마다 주일마다 기도 시간마다 늘 똑같은 기도야. 그런데 그 기도가 왜 해야 하느냐?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참, 이게요, 우리가 감정의 넋두리를 막 내놓을 때는요, 사람들 앞에 하면 때로는 내가 막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내가 경험한 것과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비슷하면 이해가 되고 이게 교류가 되는데, 이해하지 않으면요, 그 눈치나 얼굴 표정을 보면요, 나를 왠지 그 말을 하는데 공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막 내가 말해놓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아요. 너는 아직까지 그 모양이야? 너는 아직까지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봐줬는데 난 너 이제 싫어 라고 우리에게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똑같은 문제가 몇 년째 이어져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